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오병이의 그 대역사를 행하시던 그날 밤 무리를 피해 배를 타고 발가라도 건너편으로 가던 이 제자들이 큰 바다 가운데 거친 파도를 만날 가운데 죽도록 고생하고 있던 그들을 위해 늦은 새벽 시간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군중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군중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선동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는 높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아멘. 아침이 되자 군중들은 어제의 그런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젯밤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떠났고 예수님은 분명 자신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건너편 바닷가에는 제자들이 타고 떠났던 그 배 한 척만 정박해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앞만 찾아도 보이지 않자 무리들은 마침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이르러서야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연예인이나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 당시 무리들도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그런 열정을 보였습니다. 2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납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여기서 납비란 선생님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군중들이 잠든 그 사이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3, 4시경 무리를 걸어서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군중들이 자는 시간,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잠들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아침이라 라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졸거나 또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 힘겨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길래 내 상황을 모르고 계실까라고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당신의 방법으로 저희들을 사랑의 눈으로 눈여겨보시며 당신의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몰랐던 그 2000년 전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이미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2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찾아 너무나 기뻐했던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차분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은 아침이 되자마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토록 찾아왔던 예수님에게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당신에게 찾아왔는지, 당신을 만나 왜 그렇게 기뻐하였는지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 주님께 자신들의 삶을 맡기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제처럼 그들 스스로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관심은 영적인 데 있지 않고 자신들의 배부른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을 통해 왜 자신이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 즉 당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취할 것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배를 채우는 양식을 바로 썩어 없어질 것이라 라고 규정합니다. 썩어 없어질 그 양식은 먹을수록 배가 고픕니다. 먹으면 또 먹으면 계속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썩어 없어질 양식이죠. 예수님은 이 썩을 양식을 위해 귀한 생명을 탕진하는 어리석은 그런 인간들에게 영생할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기 위해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입니까? 아니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썩을 양식을 먹는 자는 그 양식과 함께 썩어지지만 영생하도록 먹는 그 양식을 먹는 자는 그 양식과 함께 영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으며 큰 풍랑과 거친 파도에서 왜 제자들을 구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 당신을 알게 함으로 사람들도 하여금 더 이상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살도록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은 썩을 양식,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썩을 양식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썩을 양식을 초월하지 못한다면, 또한 감수하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습니다. 초월한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지난날 내가 썩을 양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거룩한 그 삶을 추구하며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살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또 믿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 씻기셨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어 우리들에게 천국을 보증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양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을 믿으며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므로써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오늘 하루 생명의 그 양식을 위해 힘써 일하며 힘써 주님을 알며 또 힘써 주님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 영원한 그 처소에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본문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생하도록 그 양식을 취하고 그 양식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비추며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믿고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